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했는데 마침 폐결핵에 걸렸었습니다.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이충렬이라는 믿음 좋은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교련 시간에 힘들어하니까 형, 너무 힘들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 내가 형 대신 교련을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이충렬이가 키가 190이고 덩치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저는 여의도의 목사가 되었고 용인의 개척에서 목회를 하는데 충렬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들어보니까 큰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당뇨병을 얻어서 다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전에 충렬 후배가 교련을 대신 해주겠다며 저를 도와주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배는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로서 몇 년간 온 가족과 함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신림동에 개척을 한다고 해서 선교비도 지원했습니다. 당뇨병이 아주 심해져서 두 다리를 자르게 되어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갔지만 후에도 사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후배에게 마음을 쓰게 된 것은 예수를 잘 모르는 초신자인 저에게 후배가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각한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도 영원 구원의 사명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그곳에 만만하게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주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많은 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말하니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느껴지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구나. 역지사지의 심정이 되었어요. 사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나 안 믿는 헬라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담에색을 가고 있는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사울은 거꾸로집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변화되고 사명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받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빌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명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분은 생업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은 그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사명입니다. 사업가로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떤 분은 직분을 통해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여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받은 사람은 회당에서나 거리에서나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자기의 맡겨진 일, 즉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타향이나 낯설고 어려운 데 가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 지방이나 안디옥이나 이고니오나 가는 곳곳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영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성북동, 도남동, 회화동 교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어서 관악구 신림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많은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되니까 150세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2년 만에 500세대가 됐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은 이런 결과가 있구나. 마음이 아주 뿌듯했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월동 교구를 갔는데 여기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예전 기억을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지역마다 영적 환경이 다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사명을 갖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부여된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그곳에 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부여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내 의식의 끝자락을 붙잡고 나가요. 그 사명이 내 생각의 끝자락을 붙잡고 계속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삶이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에 주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모든 일을 주를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갔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니.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주를 위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를 힘입어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나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전에 가을 대신방 하는데 제 차에 이제 우리 권사님, 지역장님, 집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이제 신방을 하니까 제 뒤에서 다들 막
전날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생활 문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그냥 만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 대신방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 기도하고 신방에서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 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그러한 영적인 사명이 있는데 뒤에서 막 떠드니까 제가 머리가 혼미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는 2-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걸 고백하고 암송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같이 가는 분들이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각에 잡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위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가서 회개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이방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요 니느웨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죽어야 된다고, 저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모를 당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도성이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다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의 결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 입는 거예요. 주님을 힘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힘입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으로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말하기도 전에 거부 반응부터 해요. 막 얼굴이 험악해지고 핏대를 올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전도하다가 소금을 몇 번 맞았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나가면 성도님들이 먼저 반응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님과 함께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충정로 쪽에
담당하면서 아파트 전도를 했어요. 아파트 전도하면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는 눌러도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전하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보자고 이렇게 약속하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습니다. 어느 날은 그 아파트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키가 그냥 큰 여자분이에요. 보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래요. 저분이 무당이에요. 그래요.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날.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가정이 복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키 큰 여자분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면서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무당을 전도했어요. 그분은 항상 저를 보면 그냥 저 멀리서도 목사님 하고 달라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 영이 충만하면은 원수악한 매너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덧입어져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3절 표준성경을 보면은 주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은 기적이 나타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아무 다른 종교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혈루병 여인의 혈루 12년 동안 혈루로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베옷을 입고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해당장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금 할 때 이 죽어갔던 그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많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 말씀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은사를 가지셨어요.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 회중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양날거리는 검이 되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짜겐다 하는데 말씀이 심령에 뿌려졌을 때 거기에서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은 요한 3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그분이 주장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로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너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기적은 예수님 때 일어났던 것들이 오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하신 것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조 목사님 따라서 로마 스위스를 갔어요. 거기에 로마 스위스에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주광사가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로마 에리지페 호텔에서 그 컨벤션 홀이 있는데 거기에 5,000명이 그냥 왔어요. 천주교 신부도 오고 수녀도 오고 동방종교의 신부 그리고 불신자 많은 종교인들이 거기 왔어요. 5,000명이 왔어요. 이제 말씀을 끝내고 조 목사님이 강단 앞에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는 올리브 감람유라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탁탁탁 발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 목사님은 그 강단에 서 있고 그 올리브유 감람유를 받은 사람 그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쭉 앞에서 뒤로 안수기도 가는데 막 거기서 퍽퍽 쓰러지면서 병이 낫고 치료받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5,000명이 넘는 에리지페 로마 그곳에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놀랍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집회마다 인산이례를 이룬 거예요. 왜 그러세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 개인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집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멀리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부흥사 되시는 박태희 목사님은 부흥회 때마다 제가 보면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병자들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래요. 디스크 환자도 나오고 관절염 환자도 나오고 그런데 한 10명 정도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거예요. 허리를 갖다 활처럼 확 뒤로 휘어가지고 그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생각지 못한 희한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주변을 살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몇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이전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생겼으니 십자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 5층에 임대 들어왔어요. 근데 6층에 십자가를 세워야겠는데 여기 건물주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 왔으니 십자가를 달고 간판을 달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십자가를 좀 저쪽에 달까 그런 얘기를 하더니 계약을 다 체결하고 들어와 보니까 십자가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40일 작정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 금식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39일째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40일째 끝나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되긴 되는데 뭔가 제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제시를 해야겠는데 말로는 안 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했더니 네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라. 월 얼마를 네가 지불한다고 제안을 해라. 실무자하고 만나서 우리가 십자가와 간판을 다는데 내가 1년 차는 월 10만 원을 주겠다. 2년 차는 20만 원을 주겠다. 사장한테 전달해라. 그거 기도했더니 오케이 사인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십자가가 이 건물은 원래 교회 건물이었지만
일반 사람이 건물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나면은 임대하는데 좀 제한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여기 십자가, 제가 그래서 저 높은 데보다는 좀 낮은 데다가 십자가를 달겠다. 간판은 옆에다 달겠다. 제안을 했더니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두껍게 하고 막 멀리서 봐도 잘 보여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누군 그래요. 기적은 뭐 어쩌다가 나타난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쉬고 평안하고 생업도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기적이에요. 지금 지구촌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에요. 요즘은 나이 젊으나 늙으나 그냥 갑자기 일어나면 사는 것이고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적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되는 건 사명 따라 살아가요.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쫓아서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삶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우선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